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29일 금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새벽 만나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 시편의 마지막 본문을 다루겠지만 새벽 만나로는 이제 오늘이 시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동안 너무 큰 은혜를 시편을 통해서 받았고 시편 참 사랑하는 본문인데 좀 아쉽지만 또 오늘 시편 말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금요 심야에 시편 149편과 150편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에도 여러분 함께 많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어떤 한 영상과 노래가 합쳐진 그런 찬양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은 이제 천체와 우주 천체와 또 사계절 꽃들과 자연들이 이렇게 계절에 따라 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체가 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며 사계절이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의 영상에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이 찬양, 시편 8편에 있는 이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죄송합니다. 찬양을 잘 못하는데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펼쳐놓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인간이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시편 가사로 지은 이 찬양이 쭉 흘러가는데 너무너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동을 받았던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저 자연은, 지금 이 영상으로 보는 자연과 이 모든 것은 타락한 이후의 자연이었거든요. 사실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이 자연 만물도 같이 그 타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타락한 이후의 자연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피조세계, 이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처음 자연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고 자연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그 자연의 모습은 얼마나 더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그 음악에 맞추어서 움직이는 그 자연의 변화와 흐름이 마치 그 자연이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찬양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찬양시의 특징인데요. 찬양하라는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찬양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하죠. 첫 번째 오늘 찬양하라고 요청하는 대상은 피조세계와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피조세계예요. 특별히 이 피조세계는 하늘에 있는 피조세계예요. 우주와 천체와 하늘들, 그리고 하늘들의 하늘들, 그리고 해와 달, 그리고 별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에게 찬양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 그러면서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모든 군대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여기서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 중에서도 가장 깊은 하늘 또는 하늘의 이 우주의 가장 큰 영역,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고요. 하늘 위의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그 비를 오게 하는 그 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에게 어떻게 하셔서 영원히 세우시고 또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피조세계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로 그거를 묶어두시고 그것들이 그 질서에 의하여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움직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할까요? 우리처럼 노래를 부를까요? 어떤 말을 할까요? 사실은 찬양할 때 말이나 노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피조세계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피조세계가 우리처럼 노래를 하거나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피조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과 그 사명을 따라 자기에게 부여된 그 규칙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과 천체와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따라서 그 규칙과 질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모든 자연 만물이 이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시고 패하지 못하도록 정하신 질서예요.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 이 우주 만물과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죠. 그걸 보면 감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신 거예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감동하잖아요. 그것은 모두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피조 세계가, 이 천체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와 규칙에 의해서 묶여져 있지 않다면, 그것으로부터 규칙을 벗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피조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말로 높여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우리는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아름답고 멋진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멋진 생애를 살아가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이 찬양해야 될 이유를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시편에 있어서 중요한 찬양의 주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구속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주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뿔을 높이셨다는 게 뭐예요? 이 뿔은 바로 힘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을 한 그 사건을 가리켜서 뿔을 높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만물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백성이, 구속을 입은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반응인 것이죠. 찬양은 그래서 사실은 의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형식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찬양이야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 모든 죄의 세력, 모든 악한 것들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오면,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둠과 그늘과 슬픔과 죄악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찬양하는 모습 보면 저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잖아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은, 정말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 백성은 찬양 한마디를 부를 때, 찬양 하나를 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 그 자체가 놀라운 감격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찬양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공부하는 목적, 우리가 일하는 목적,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찬양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임재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따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고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모든 어둠의 권세는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만나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고요.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에서 시편 마지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요 심야에 뵙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